어의 이와 아의 이의 차이인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오늘 뭐 영화 형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제 실제를 경험을 통해서 그 얻어진 결과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그 설계도를 그 몸된 교회로 이미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실제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이 열매로 그 완성되는 오늘 영화 형제처럼 하나님의 거처로 처소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시간 때문에 적어 왔거든요. 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야 할 말이.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적어 왔어요. 모든 그 생명체는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으로. 식물도 알고 보니까 암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식물도. 예. 은행도 그죠? 암수와 수컷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과일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게 뭐 벌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을 수 없고 번식이 안 되면 분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은 이 암수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도 그렇고 시와 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모든 실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같아서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의 비밀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보면은 맨날 우리는 왜 같아야 된다. 결혼도 뭐 성격이 같고 뭐가 같아서 아 우리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같은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잖아요. 사람도 사람 인자로 서로 맞춰줘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연합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반쪽인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필요한 반쪽이시더라고요. 우리 법계 할 때도 2.5 깊인가? 반쪽으로 그래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독 사람만이 그 연합을 깨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정의가 통일되지 못해서 지식이 들어오고 감정이 어긋나고 자기의가 발동하고 다른 모든 만유는 제자리에 있는데 왜 사람만 이렇게 연합을 깨는 존재가 되었을까? 결국은 우리가 정해진 사람의 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인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찾는 게 지금 연합인데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 속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모양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게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별을 보면은 그 벼 껍질 속에 그 쌀의 내용물이 담겨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벼 껍데기만 있으면은 그 쌀을 먹을 수 없듯이 그 쌀이 그 내용물이 차야 사람에게 먹히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먹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하고 살면서 우리 형제가 늘 생쌀 같았어요. 쌀은 쌀인데 먹을 수 없는 익혀지지 않은 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늘 그냥 울렁증이 있고
그죠? 트림이 나고 막 과일로 친다면은 덜 익은 과일을 먹고 매일 뜰다 쉬다 뭐 쉬다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잘 익은 홍시처럼 지금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그 어느 형제가 많은 자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실제 교회 와서 이래 삶을 본 형제가 너무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점심을 사 먹이면서 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말하는가 하고 그것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글쎄 그게 뭘까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은 감인데 땡감이다. 아직 어려서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는 것뿐이지 어느 날 그 사람도 익으면은 홍시처럼 우리에게 잘 먹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잠잠해졌어요. 참 신기하죠. 별거 아닌데 이런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연합은 나를 아는 것. 저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 연합의 비밀은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다 얘기했지만 내가 피조물로 발견되는 거더라고요. 위치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지으시고 힘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드러나는 것, 그 자리가 연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되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다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흙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는 제가 무서워서 입을 자크를 달고 살았어요. 말을 꺼내면은 한 마디 꺼내면 열 마디 막 이렇게 스무 마디 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우리 형제를 마음대로 주물러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주물리키는 사람이 돼요. 제가 원하는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 흙이 변해가지고 찰떡같이 찰흙으로 변해서 정말 제 이렇게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찰흙을 만지는 거 봐서 제가 만져보니까 피부같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형상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무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흙을 경작해 보면은 결국 그 연합의 비밀이 드러나더라고요. 씨만 심겨지면은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 풍성해지듯이 그 시야가 넓어지고 옹색했던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인데 그 율법이 하나씩 완성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참 효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효도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에게 없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땅속에서 경작돼서 세상에 나왔을 땐 전혀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또 깊이 알아졌고 그리고 과정을 겪은 나를 아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욥이 얘기했잖아요. 주도권이 이제 나에게서 그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저는 그것이 연합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걸 알고 나니까 질서도 바로 잡히고 위치가 회복되니까 만물도 수정들고 또 사탄도 제 위치를 되찾아서 사람을 받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잃었던 축복을 되찾게 되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니고요. 사탄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위치를 회복하니까 사탄도 자기 위치로 가서 사람을 수정도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일하는데 이 천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나를 돕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사탄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다가 그 생명나무와 동격으로 같이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겠지요. 지어 놓으셨겠죠.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 생명을 알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를. 왜 선악과 나무를 지어놨냐고 탓할 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그 나무도 지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연합은 안식이다. 이렇게 또 알아졌군요. 그 연합은 죽음에서 발생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서 새 생명이 발생하잖아요. 죽음 없는 것은 다 만들어진 거고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 네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 참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어느 자매가 묻던데 왜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면 예수가 왜 우리에게 모든 만약에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진 것만큼 얘기를 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다. 자존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저는 우리 형제와 살면서 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하나 건드리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말 안 해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존심이 빠졌어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자존심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녀를 포함할 수 있었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하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순종으로 밝혀졌고 알아졌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그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죠?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자기 진실 하나로 승리했잖아요. 그때 사탄이 수정을 들잖아요. 저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대방이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내는 사람의 입장은 사실 진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감정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흙에 엉겅퀴가 뿌려졌으면 엉겅퀴가 나오는 게 진실인데 근데 그 진실을 왜곡되게 보는 내가 거짓인 거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관계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는 그 관계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 있는 그 사람, 그 자체,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상대방과 바로 화목이 되고 마음의 화평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내 자존심만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은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있는 일이었어요. 내 상식을 못 내려놔서 도저히 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부글부글 끓고 뭐 거의 밤을 못 새운 일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억울함을 막 탄원을 하면서 써가지고 그 집 문 앞에 갖다 걸어놓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3개월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 의가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진 게 결국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세구나.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어머님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어머님보다 더 고집이 세고 의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참 가까운 사람들과 모두가 원수가 됐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뭐 남편과 자식과 뭐 교회 형제 자매들과 모든 게 판단의 대상이었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엔 늘 시끄럽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늘 분요했고 근데 이 모든 게 상대방 탓으로 여겼는데 전부 그랬어요. 남편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자식 탓이고. 그건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내 탓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 왜 생명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성장통이 마디마디 없으면 안 되는가 알아진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와야 내 탓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상대방의 티는 보였는데 내 눈에 뭐라 그랬죠? 내 눈에? 예? 들보는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거 하나님 열어주셔야, 보여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때가 돼야만 이게 열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너무너무 사람 관계에서 이런 신기한 비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DNA를 유일하게 준 게 그 자존심이라는 DNA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걸로. 부모님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도 그렇고요.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몰랐지요. 그래, 이제 안식이 깨지고, 집안이 늘 나로 인해서 시끄럽고, 화평이 깨지고, 불안하고, 함께 살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과 우리 집을 거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우리 집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제 안에 손익계산이 있더라고요. 계산이 있었고 이유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끝판에 가서는 열을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다 원인무효가 되고 도로 남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참그 교회 생활은 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가 매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져요. 저는 이게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누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 흩어진 새 교회는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있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가능한 일 하나가 딱 있다. 모두가 번제를 드리면 된다. 번제 앞에는 모든 것이 원인무효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들의 소중함이 피부로 느껴져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화 영자 그랬잖아요. 사람을 잃으면은 끝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퍼즐 한 조각이 빠지면은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교회 한 형제가 빠지면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을 그렇게 가르고 내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더 아팠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 열매, 그 복음은 너무너무나 온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온전했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 왔길래 목사님 복음은 온전한데 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합 때문에 20년을 우리한테 생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교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주구장창 생명이라는 젖을 우리한테 먹이셔가지고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했어요. 정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열심히 받아먹고 그 영향으로 저는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목사님이 주신 그 영적인 양식이 제 몸의 성육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 현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갔어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번제가 사라졌구나. 번제가 사라지면은요, 소제고 화목제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번제를 건너뛰고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이게 종교잖아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번제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형제 지체들과의 관계. 저는 그랬어요. 요새도 계속 저는 다 만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그랬잖아요. 저도 차별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누구든지 많아요. 어제도 여길 와야 되는데 저쪽 교회 언니들이 또 점심 먹자고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저번에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대구께서 너만큼 사람이 많은 사람은 없다. 근데 어떻게 나갔더니 처음으로 묻더라고요. 저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하는 말이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구나.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였대요. 근데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하는 말이 11시에 와서 간증 좀 해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못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2PM 형제들하고도 우리 집에 또 와요. 형제들이 오면은 이런 지금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 창세기들이 지금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또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형제만이라도 제일 맏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무릎 한 번 꿇고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왜 이 번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끌어안고 목사님은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쳐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50년 따라온 아들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태에서 났는데 왜 못해요? 뭔가 지금 생각 속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안 낸다? 한 말을 안 한다? 오늘 영화 강좌 그랬잖아요. 우리 다 다르다랬어요. 지분도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필요하다. 지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 자기들하고 똑같은 말 안 한다고? 안 돼. 막 심사까지 하더라고요. 5가지 심사에 불합격하면은 거기 못 들어온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났어. 저도 요즘
그 바울의 복음,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저는 요즘 김치현 목사 말씀 중에서 제가 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이끄신 것 같아요. 저 김 목사 말씀 하나도 안 들렸어요. 50년을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릴 리가 있어요? 매일 된장찌개만 먹다가 갑자기 서양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못 먹겠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말씀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김 목사의 죽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정말 바울도 깰래야 깰 수 없는 엄청난 돌덩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딱 결정을 하니까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가 유대인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절대 주권자 안에 포함되지 않을 만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피조물인데. 저는 그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 날로 날로 새롭게 제 가슴에 새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쪽 교회 와서도 또 많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뛰어넘자.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를 가도 똑같은 일들은 벌어져요. 내가 여기가 싫다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피하고 거감은 없는 줄 알아요. 호랑이 같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 문제구나. 내가 메뚜기처럼 뛰어넘어야 되고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아야 되겠구나. 이래고 나서 저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해방이 됐어요. 11시군, 2PM이군, 함께군. 저는 아까 영화 형제가 참 중요한 말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도.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죠? 저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하고 찾아오는 형제자매들 열심히 양육하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형제들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뭘로? 죽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양식으로 살리니까 살아나요. 그래서 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그죠? 저는 자존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존심만 버리니까요, 그 누구도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 그렇지만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예수. 진짜 이 자리 가보면요, 다 채워져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양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참, 이 자존심이 죽고 나니까 상대방 마음도 알아가게 되고, 지체들이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일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체들을 알아가는 것이 일체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제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제 상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저는 엄청 싸웠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신 하나님에게 이런 내 모습이 보여졌구나. 근데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효도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이 몸은 저렇게 됐지만 진짜 진짜 남편으로 우리 오늘 영화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은 신부로 우리를 그죠? 이끄시잖아요. 왜?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이 번식이 아니면은 교회는 하나님은 저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정의가 통일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영광의 강치시어 본체의 형상인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신부로 격상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음, 음.